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 속에서 외치는 믿음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바라고 혹은 원하고 혹은 반기지도 않는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실직이나 혹은 실패라고 하는 혹은 이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소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목소리는 고난 속에서 더 크고 강하게 울려 퍼져야만 됩니다. 기도와 찬송은 이 목소리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목소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야고보 사도는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외침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목소리가 단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와 의지의 표현, 믿음의 표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환경, 고난의 상황을 이겨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교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간 이 사건은 요셉에게 심각한 고난을 안겨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 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잘 되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흉통했다가 다시 불통해지고, 고난의 연속이 어쩌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간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왕의 두시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그 꿈 해석을 두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기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곧 목직이 되었고, 떡을 맡았던 그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준 그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애굽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서 넘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자기를 팔았던 원수 아니에요. 아무리 형제지만 자기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겨주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애 가운데 그 긴 시간을 고난의 그 터널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고난의 현장에 밀어넣었던 그 형들이에요. 근데 그 형들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겪은 이 고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동생이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부활한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부활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주후 62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유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이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의 각 도시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먼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름답지 못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차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잘 피했다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 도처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더 더러운 똥차를 만납니다. 그런 얘기죠. 이런 힘듦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더 극심한 억압과 박해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고난 혹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큰 시험,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에도 항상 햇빛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예상치 않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만 애매하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탄하게 되었던 그 일이 갑자기 일이 꼬이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삶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런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믿음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반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만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불청객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일이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고난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보다는 외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갔을 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결코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겨내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누군가가 힘이 되어준다면,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좀 더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홀로 하는 것, 혼자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혼자 고스란히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고난을 함께 한다면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개인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그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기도의 힘이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아픔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 우리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잘 수술이 돼서 이렇게 퇴원을 하신다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셔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치료하고 엊그저께 퇴원하셨다.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너무 힘이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고난에 맞서는 무기가 뭘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난에 맞서는 무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고난을 맞서는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소위 말해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많은 성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때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때로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게,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근데 그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좋다. 이런 5만 번 기도응답을 따라가는 조지 뮬러 있죠. 이 조지 뮬러는 기도에 철저히 의존했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필요한 재정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그런 음식이 떨어지네요. 먹일 식량이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또 그 식탁에 앉혔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빵과 우유를 실은 마차가 포항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 예화는 고난 중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어쩌면 이 조지 뮬러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고난은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난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과 감사하는 믿음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목소리,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믿음의 목소리, 믿음의 소리는 찬송과 감사라는 거죠.
자,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오는 영적인 그런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히 기쁨만 있거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쁨과 웃음의 순간이 오지만 또 다른 때는 슬픔과 울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해주십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해주시는 거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이 은혜가 있기에 그걸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그 율례, 주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언의 손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그러면 즐거울 때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가 쓰인 그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당시 이 신자들이 외부로부터 핍박과 내부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즐거울 때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반드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하라고 하는 말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한 그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울에게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물질로 표현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죄가 화목제. 이 화목제 가운데 하나 감사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적 헌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물을 드리고 때로는 기름을 드리고 제사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예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물질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가 드린 감사의 제사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 63절입니다. 이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으로 여호와 앞에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때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노래로만이 아니라, 찬상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그런 감사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푸신 그런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때로 그렇게 나누며 혹은 물질을 그렇게 들여서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때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사 찬양이 우리의 어떤 몸의 몸짓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는 항상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다가도 다시 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났지만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단색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의 여정도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총천연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서로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듯 고난의 때도 있고 즐거움의 때도 있고 고난과 즐거움이 서로 얽혀져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분,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가 그려져 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에 때 우리가 내야 될 믿음의 목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그때 내야 될 믿음의 목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찬양, 감사.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 찬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얽히고 설켜서 결코 풀려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쉽게 풀려서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그런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목소리,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의 목소리,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때로 우리 삶 현장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뜻이 분명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서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땅 가운데 아름답게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어 그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3.1항구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